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밝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참 재미있고도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과 놀랍도록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본문이 좀 길지요. 본문을 긴데요. 이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예, 두 가지입니다. 맞서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맞서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힘을 모아 이스라엘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허름한 옷과 누더기가 된 신발과 그리고 찢어진 가죽 부대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진이 있는 길갈까지 걸어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쪽같이 그렇게 분장을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한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맺은 언약을 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브온이 했던 그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기브온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군장을 꾸리고 기브온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3일 전에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기브온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을 속였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되 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수종을 드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는요, 영적 전쟁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가나안 근처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인 거죠. 서편 지역에 사는 두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본진을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복한 성은 작지만 강한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본진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각 종족별로 7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침없이 진격해오는 정복하며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정말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힘을 모아서 전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든지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2절에서 이 왕들의 비장한 각오가 단 두 마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왕들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심으로 모입니다. 그것도 함께 모입니다. 이렇듯 왕들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종족입니다. 기브온은 길갈까지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는 2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려고 자신을 꾸밉니다. 그들의 꾸민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걸쳐 입은 그 외투는요,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은 신발은 헝겊조각으로 덧대어 놓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나귀 위에 짐을 실었는데요, 그 짐들은 아주 낡은 자루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루들 안에는 완전히 깡마르고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빵 조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그 부대는 찢어지고 헤어져서 바늘로 꼬맨 자국들이 역력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들을 꾸민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길갈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변장 수준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길갈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통해 자기 종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길갈로 간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길갈로 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한 것과 같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대항하든지 투항하든지.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이요 정복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는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전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수용하고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두 가지 반응을 항상 경험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이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 밭은 몇 개입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25%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75%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일써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 왕들이 있었는데 7 왕들 모두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의 그 일부 기브온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25%도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전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해서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반대에 부딪힐까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할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파에는 늘 반대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부심으로 전쟁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진리는 정복전쟁은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도착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말이 평화조약이지 실상은 항복선언입니다.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항복선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갈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히위 족속과 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 같은데 멀리서 왔다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을 조금은 했지만 완전히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하게 변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심은 조금은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당신의 종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빵과 포도주를 확인합니다. 받아서 확인합니다. 근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빵은 다 말라서 부스러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포도주 그 부대는 너덜너덜해서 곧 터질 것 같고, 아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언약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 평화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 받았나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 언약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화친은 평화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을 보면 또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25절입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26절로 나옵니다. 26절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돌아가고 3일이 지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평화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길갈에서 아주 가까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도 단 3일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장을 꾸립니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진군합니다. 3일 동안 행군한 그 행군에서 기브온 성읍에 진입하고는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을 속였는지 묻습니다. 이렇듯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서 받았지만 자신들의 그 거짓이 탄로남으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있는 위기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약속과 평화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요, 성취된 약속과 성취된 실제적인 것들을 받았습니다. 성취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그 생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명을 받고 평화를 받습니다. 성취된 생명의 언약과 성취된 평화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두 가지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평화를 받았어도 얼마 못 돼요.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이 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맞죠? 아, 예수 믿고 죄에 안 짓습니까? 왜 근데 안 짓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 제 11계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죄를 들키지 말지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의 죄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었지만 우리의 죄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탄로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결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탄로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이러한 죄들이 탄로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 동안 행군하여 기브온 성읍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는 그 생명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속인 대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대답이 그냥 대충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모세만 알 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 소식도 들었고 또 가나안을 심판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은 엄청나게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 일을 꾸민 것이라고 이실을 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그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손 여호수아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라고 간청합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수아 이전에 누구란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사람이 정한 그 언약도 취소할 수 없어서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언약에 신실하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못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도, 비록 우리가 허점투성이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못남을 신실함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출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정복 전쟁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진리는 정복 전쟁은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뭘로 삼습니까? 종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안내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은 그들이 아무리 꾸몄어도 약간의 냄새는, 그 낌새는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호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솔함과 실수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영입합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봅시다. 본문 2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대대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 합니까?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과연 이게 저주일까요? 저는 반어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영광입니다. 복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시편 84편 10절만 보더라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기브온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브온은 정복 전쟁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듯 정복 전쟁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경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그 경솔함과 실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약과 평화의 언약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은 사람도 여호수아이고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갈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여호수아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약속과 평화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생명과 실제적인 평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정복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정복전쟁에 나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의지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